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번 T4G의 핵심 가치죠. 복음의 중심, 특별히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회심이라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한 회심이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죄악과 나의 그 어떠함 또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떠함과 나의 그 어떠함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이 넓어진 간극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이 간극을 메꾸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벌어진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도표를 보면 이 화살표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나의 그 죄성은 점점 더 큰 간극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은혜의 복음 십자가가 확장되어지느냐, 즉 점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그 어떠함의 간극이 커지니까 우리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 나의 노력과 인격과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가 되어서 그 간극을 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벌어진 인간관계도, 틀어진 모든 상황들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우게 되고 죄를 약화시키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집약되고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나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도표는 좀 이번 T4G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축소된 십자가, 또 확장된 십자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나의 삶의 자리, 이 간극을, 이 괴리감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쳐서,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쉽지는 않아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복음 중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센터에 가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확장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또 축소되어지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축소하는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여 살펴봅니다. 위선과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위선과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왜곡되어지고 굴곡되어지며 또 축소되어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신자는 일상 속에서 이 십자가를 무의식적으로 축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은혜의 감격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이런 축소의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선과 행위입니다. 히파그러시, 위선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중심의 의로움이에요. 즉 나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은 대부분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축소되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축소되어지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고 적용하는 일에 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위선과 행위, 즉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행위라고 합시다. 위선과 행위로 나타납니다.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죄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왜곡시키는데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마치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축소하는 것이고 또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위선과 행위 두 가지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위선은 죄를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여러분 좀 깊게 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소화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과에서는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작아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원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커져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자각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자각은 점점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 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제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계속해서 불행하게도 십자가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위선이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 이 위선은
내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은 쉽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좀 달라,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덮어두고 이걸 줄이고 아니면 이걸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좋아 보이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는 그냥 그 죄를 직면하여 아파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해요. 그걸 좀 줄여보려고 해요. 이걸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의 우월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까지는 나쁘지 않아, 나는 저렇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은 했었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했었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안 하는데.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요, 결국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유지하고 싶은 욕망,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외적으로는 좀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그 책망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고 죄를 덮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는 것 자체가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시스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개입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자기 기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위선이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위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축소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에 맡기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신자의 자유이며 특권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기 내어 자백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괜찮게 보이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 좀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고 여기서 좌절감을 느끼며 괴리감을 느끼며 비교하며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괜찮아 보이게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면 충분한 것이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자신을 어떻게 좀 포장해 보려고 괜찮게 보이기 위하여 화장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치장할 시간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감추고 포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더 정직한 그런 신자가 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갖게 될까요? 그 용기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여러분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 없어. 누구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부족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에 깊은 뿌리가 교만함과 두려움이죠.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선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위선이라는 영역, 특별히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한 축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 행위 중심의 신앙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열심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내면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상정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이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자기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Self-righteousness found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초, 기반,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내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죠. 그 의로움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을 기반으로 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런 자기 의로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이 부분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몇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교재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찬찬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업에 기반한 의로움입니다. 난 이런 직장에 다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전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노력과 성실함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것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된다면 은혜가 아닌 성과에 뿌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근거가 된 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근거한 의로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직업의 의로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마저도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이 얼만가,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좋게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경향들도 있죠. 직업에 기반한 의로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서 이직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준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소명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쉽게 일반화시키고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다라고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신자들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직을 해야 되는가? 이 직업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직업에 기반한 의로움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끝없이 이 부분에 대한 안목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있어. 요즘 부모들과는 달라.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은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영적인 우월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웠어, 의대 보냈어, 법대 보냈어, 인류기업 보냈어, 이런 식으로 이 자녀를 내세워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에 기반한 의로움도 굉장히 위험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은, 세 번째는 신학에 기반한 의로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매몰되기 쉬워요. 나는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 나는 개혁주의를 알고 있고, 나는 참된 복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신학이 복음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때 생기는 위험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네 번째는 지식에 기반한 의입니다. 나는 좀 똑똑해. 그 기준은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이죠.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어.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식에 기반한 의로움, 또한 계획에 기반한 의로움도 있어요.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나는 자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성숙한 신자야. 자기 관리도 은혜지만 이건 역시 자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으면 self-righteousness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융통성에 기반한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긍휼에 기반한 의로움.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잘 도와줘.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긍휼 사역을 하는데 이만큼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뭔가 받아야 된다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긍휼에 기반한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율법에 기반한 의로움도 있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아요. 나는 담배 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가벼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천박해요. 외적인 도덕적 기준이 경건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머물면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기쁨이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고 생각하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정에 기반한 의죠. 나는 돈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빚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고 연보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자기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기반한 의. 오늘날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정치 성향도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에 기반한 의로움도 이렇게 정치가 타락했을 때 등장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뭘 얘기해요? 교제에서 관용에 기반한 의를 얘기합니다. 나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포용해요. 좋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난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 관용을 자기 의로움으로 느낄 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자기 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11가지 의가 이 의 자체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가 자기 의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들을 그래서 우리가 11가지가 되지만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교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또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책에도 동일하게 이 11가지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1가지를 근거로 해서 의로움을 만약에 주장하게 된다면, 이 11가지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꾸어서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대신, 복음 대신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행위, 자기의 의로움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또한 율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내고 옳고 그름 분별하고 이렇게 또 자기 의로움으로 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 분노하실 거야, 하나님 무관심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행위에 기반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분노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행위에 나의 삶에 무관심하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다룬 11가지의 모든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나 하나님 이런 사람이에요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하면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썩 그럴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렇게 조건적 관계로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표정과 나의 얼굴을 내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냥 힘든 것이고, 말 시키지 마, 복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난 몰라, 이렇게 스스로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영향력도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시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자기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는 정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놓였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선언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비난을 받거나 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위선이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에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왜 자꾸 이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세속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를 증명하며 그 허접한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썩 괜찮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와 순종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실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아닙니다. 자비와 기쁨,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는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기반한 종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쁨과 확신에 기반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복음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의로움,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자기 의로움, 위선적인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경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위선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위선과 자기의의 가면을 벗기고 십자가 앞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모든 기반은,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복음을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려는 태도가 죄성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자꾸만 좀 더 크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복음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려고 하는 태도, 나 자신을 크게 보려고 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중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위선적인 마음을 갖게, 위선적인 행동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건한 모든 활동도, 경건한 모든 삶의 족적들도 자기 의로움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기 의로움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고 나를 크게 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난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T4G까지 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돕고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 나의 무슨 히든 카드가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십자가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좀 밀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덜 필요해요. 예수님 별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4G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단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삶,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회심했다 그러면 끝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인식해 가는 것이고요, 그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죄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간극이 벌어질 때 이 괴리감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간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은 위선적인 삶도 아니고 자기 의로움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선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작업이 이 티포지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겸손한 삶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티포지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축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축소되어지는가? 그것은 위선과 행위였습니다. 위선의 개념 설명드렸고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self-righteousness foundation,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기반하여 나온 행동들입니다. 또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의 의로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도표를 보세요. 시간이란 한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기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커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심 이후에 나타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 또한 계속 깊어집니다. 나는 처음에 죄인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하는 것이 복음 중심 삶의 핵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여기에 그 어떠함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질문지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1과에서 질문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과에서는 질문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지 쓰는데 또 너무 매여서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티포지 시간 우리가 좀 마음을 정하고 함께한 시간이니까 시간을 내시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바라보시면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는 강박과 의무와 숙제처럼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또 힘든 일을 하나 결정해서 괜히 티포지 시작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유, 생각과 여러분들의 표현, 글씀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축소하는 방식에 대하여 위선과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끝없이 축소된 십자가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확장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삶이 축소된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축소하는 삶이 아니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선과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과 위선과 행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축소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떨쳐버리시고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